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는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고대 대화책 극형식, 그러니까 한편의 연극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욥기의 구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기의 구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욥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과 2장은 서언입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열리기 전 해설자가 이 무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해설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무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3장은 드디어 막이 열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욥에게 조명이 쫙 비치면서 욥이 홀로 독백을 하는 욥의 첫 번째 독백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독백이 끝난 지점에서 이제 그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벌이는 것이 4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제3차, 그러니까 3번의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28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논쟁의 끝에 또다시 조명이 욥을 향해 비추면서 욥이 독백을 시작해요. 그래서 29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31장까지 욥의 두 번째 독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의 독백이 끝난 오늘 이 지점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우린 지금까지 옆에 그 세 친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37장까지 그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는 그 지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41장까지 이어지고 42장은 마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이제 해설이 있었어요. 무대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욥이 독백을 하면 욥의 독백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또 욥이 독백을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욥의 두 번째 독백이 끝난 지점에서 새로운 인물, 바로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라는 인물과 이 엘리후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는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는 그러한 사람이며 그러한 귀중한 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지, 아니면 엘리후 또한 앞에서 말했던 그 세 명의 친구와 같이 똑같이 규범적 잣대를 가지고서 욥을 정죄하는 그 이야기의 또 다른 답습이요, 또 다른 반복이라고 들어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후의 말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친구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저 규범적 잣대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 또다시 욥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보면서 그 이야기를 슬쩍 스킵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친구들도 보면 3차의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명이 전부 다 규범적 지혜의 잣대, 인간의 이성으로 욥을 정죄하니까 1차 논쟁까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또 앞에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진리도 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엘리후의 말도 엘리후도 그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또다시 그냥 욥 정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2절을 보시면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그에 대하여 람 종족, 보통은 뭐 어디 사람,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종족과 그리고 부스 사람, 지역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말하면서 그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엘리후는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그 사람의 배경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엘리후가요 32장부터 말하거든요. 근데 37장까지 말해요. 그 어떤 인물들보다 길게 오랫동안 32장부터 37장까지 4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분량이 많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 엘리후의 이야기가 내가 다시 말하노라 욥이 들어라. 내가 다시 말한다 욥 들어라. 내가 다시 말한다 욥 들어라. 내가 다시 말한다 욥 들어라. 4번이나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욥이 한 번도 그 앞에 친구들과의 반론처럼 그 논쟁처럼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엘리후는 우리에게 그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진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인물로 보아야 하고,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중요한 인물로 우리는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과 해석이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지금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근거들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완전한 진리를 만나기 위한 중요한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예수를 직접 만나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를 맞기 전 엘리야를 통해 준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물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말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진 인물인지, 그가 어떤 지평을 우리에게 좀 더 열어주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말에 주목해야 될 근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먼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인물이고,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해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기는요, 계속 질문이에요. 욥이 계속 질문을 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욥기는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무대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왔단 말이죠. 대만 사람,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소발까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대. 그들의 답을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답의 특징은 뭐죠?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준 대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능력의 최고치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들과,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 속에 검증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의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서 했던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는 인간의 최고의 능력이 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시원한 답이 되어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는데 그 옆에서 인간의 이성, 철학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그 모든 전통들이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다. 너희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시간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 비하면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그래서 내가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 왜냐하면 그가 더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가 더 많은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가 더 많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말하기를, 그 당시의 전통도 그랬어요.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리지, 그가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릴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가보니까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답이 나오기를. 그 최고의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 그 모든 연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바랬는데,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 당신들 가운데 욥에 대하여서, 그 욥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도 답이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길과 그리고 욥의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이성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해. 인간의 이성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전능자의 숨결 성령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영감된 하나님의 말, 너희 인간의 말, 경험에서 나오고 전통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만 어떠한 철학책에서도 어떠한 전통에서도 어떠한 경험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엘리후가 처음으로 드디어 그 속에 성령이 계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의 영감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말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서,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 영에 영감된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평을 열어주는, 이제 지금까지는 새 친구를 통하여서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앞에 갔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엘리후가 드디어 또 다른 지평을 열면서 답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 영의 영감된 말씀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가장 오래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 뭐 그 말씀이 영감된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후의 말은 정말로 큰 빗줄기였어요. 욥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 내가 아무리 답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 숨결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영감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을 줄 수 있다고? 이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리후가 가치 있는 이유, 우리가 그의 말에 주목해야 될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한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양편에 다 가장 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면 어린 놈이 못 참다가 드디어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분을 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지금 그는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양편 모두에게 내가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먼저 화를 내? 일단 새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욥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그가 화가 났어요. 대답도 못하면서 자꾸 욥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또 한편 욥에게도 화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왜 욥에게 화가 났냐 하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는데, 욥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자꾸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꾸 욥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고 엘리후가 욥에게는 자기가 자꾸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즉 지금 친구들은요, 욥을 정죄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친구들은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건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의 행위에서 흠을 찾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 가지고 네가 고난을 당하니 네가 죄인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그래, 알겠다, 그래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내 행동을 근거로 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그러면 친구들이 네가 요걸 잘못했기 때문에 요렇게 고통받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욥에게서는 어떠한 행위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거도 찾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인이야 왜 고난이 있으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욥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서 근거도 찾지 못한 채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지금 이 엘리오는요, 욥에게도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요 31장 35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자, 너희들은 자꾸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규범적 법에 의하여서 내 잘못한 게 뭐냐? 내가 간음을 했냐?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행위에서 근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죄인이라고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증거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은 스스로가 자, 내 행위에서 뭐가 잘못됐냐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오는 그렇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기서 입을 닫았어요. 왜요? 증거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오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 죄인이야. 그래도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의 존재 자체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동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 죄인 아니다. 야, 내가 왜 지옥 가는데? 야, 내가 했는 행동 가지고 그 영원히, 지옥은 영원한 불이라며. 진짜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며.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남들한테 피해 준 적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엘리오는 어떤 지평을 엽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지평을 열고 있어요. 너 행위? 네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냐?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조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위에 한 사람 아담이 있어요. 그러니 아담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조상이에요. 내 조상이란 말입니다. 내 직계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아담은요, 우리 언약의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고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아담의 후손이요, 언약 속에서도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반역한 거예요. 아담은 반역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을 깨트린 자로서 그의 모든 후손들을 반역자로 만든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역했던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 지혜,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실했고 대신에 그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반역죄.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왕정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있는데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만 반역했기 때문에 아버지만 죽입니까? 아니면 그의 자손 모두를 다 반역자로 봅니까? 구족을 멸합니다. 그 씨를 다 말려버려요. 왜요? 반역자의 자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갓 태어난 이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아이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답을 하지 못해요. 야가 뭘 했는데 죄인인데. 근데 엘리오는 이제 무엇을 엽니까? 존재 자체에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아담의 후손이요, 그로 인하여 죄가 그 속에 들어온 인생, 그래서 우리 속에도 아담의 피가 흐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그의 친구들은 입을 닫고 있었지만 가장 영수했던 그가 이것에 대하여 열면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그의 영감된 말씀을 통하여서는 답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내 행위로 근거해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요, 그 속에 죄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열어주면서 앞에 친구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진리들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 속에 진리를 향한 또 다른
디딤돌이 되어주는 인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제가 이제 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설교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본문을 펴잖아요. 막막해요. 여러분들도 통독은 했지만 정독은 잘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뭐 저라고 뭐 그렇게 거룩한 인생도 아닌데 이 성경을 막 통독하고 정독하고 막 했겠습니까? 처음 보던 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너는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설교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툭 주어져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읽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 끝나고 나면 말씀을 보면 막막해요. 야는 또 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러노? 또 이건 무슨 이야? 이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은 왜 여기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저렇게 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답이 옵니까? 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욥도 말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내 자식도 왜 죽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명확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답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는 엘리후를 통하여서 답을 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에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아침에는 정말 침울해요. 그래서 그냥 경일대를 몇 바퀴 돌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냐고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차츰차츰 친구들의 대답과 같은 말이 어느 정도 들려지다가, 그리고 엘리후의 대답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라는 것들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지금 욥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답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규범적 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게 하고 예외적인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서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은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욥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으며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점차적으로 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언젠가 그 답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찾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진리를 결국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의 애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도, 침묵이 아니었지만 침묵이라고 느끼는 가운데서도 답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의 모습, 거기에서 그는 결국 진리를 찾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잠언 8장 17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왜 나는 그때 거기서 무너져야 했는지,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를 간절히 찾는가 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